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고백하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나만을 생각하던 이 옛자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됨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로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은 실상을 기대하고 실상을 바라보며 실상을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소망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면되어진 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실상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포스타시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 실체, 확신, 계획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단어입니다. 여러분, 휘포스타시스가 정확하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확신이 무엇이고 계획해 놓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채와 형상이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의 광채이며 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본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휘포스타시스 본체는 바로 무엇을 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결론적으로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실상, 본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 또한이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타날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그 열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확신, 책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증거, 확신, 책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때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다라고 하는데 자기만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증거가 되고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할 때, 이것이 누구나 다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확신이 세워질 때만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일 때 책망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객관적이지 않거나 주관적이 되면 책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만, 반감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뭐라고요?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책망이 되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붙들 때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붙들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기대했던, 나에게만 설명되었던 것으로 어떤 현상, 치유가 되어졌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다, 뭐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현상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붙들면서 소망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확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질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확신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십자가와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원문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내가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 내가 어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이 경험되어졌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믿음이 될 때, 그 증거가 될 때, 피스티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를 붙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정말 붙들었습니까?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 되겠지, 그냥 되겠지, 그냥 긍정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이 반응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굉장히 이것은 반응을 잘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부분에는 그 반응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출발이 믿음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를 묵상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생명 앞에 직면된 그 기쁨의 그 시간을 좀 더 묵상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를 묵상하는 만큼 묵상해서 그것이 직면되는 만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잘 못 믿겠어요 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설명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시고 있고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 진리 앞에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느냐 하면 첫 번째로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묵상은 하지만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결론을 못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결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내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합니까? 내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분 직면에서 그 주님 바라볼 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결과가 오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내게 혹 기대되지 못한 것이 결과 내려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 앞에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와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 때를 위해서 혈육과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만나지 않고 내가 지금 나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를 계속 묵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든 내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를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인 부활을 증거로 붙든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뭘 받았다고 합니까?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증거가 나오고 2절을 봐도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어떤 증거라 했습니까? 단어가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은 증거 똑같이 사용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믿음으로 가진 자는 마르티레오와 같은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증인입니다. 마르투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증인, 순교자,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들이 일어서 선교자로, 순교자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말이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증거를 붙들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르티레오,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딱 붙들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분명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딱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질 때, 그래서 부활 앞에 정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를 정확히 직면되어서 그것이 내 믿음으로 확 들어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인 부활을 증거로 붙든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믿어진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결론 내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선언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결과가 어떠하든 그 말씀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객관적인 진리로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증거가 되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그 원인의 힘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다고요. 자, 이 말이 정말 맞는지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더 정확해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러므로, 맞죠?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이러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처럼 살아간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러므로는 누구를 봤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맞죠?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등장하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똑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실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너희들도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을 받지 않느냐.
너희 허단 증인을 받지 않느냐? 너희 앞에 무거운 것이 있고 너희 앞에 얼매기 쉬운 죄악이 있을지라도 성경 보세요. 1절입니다. 벗어버리고 1절을 보세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시고 결론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실상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 그것들을 현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구나. 어떤 순간에든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목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분이 나의 이유가 되고 그분이 나의 결론이 되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 더 하자고요. 그 믿음 붙들고 더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 믿음 붙들고 원인과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이 원인이고 이유가 되시고 결과라는 걸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목자가 되시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무당들은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무속행을 아무리 쫓아내도 삶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안에 무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진리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바른 믿음 안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의 선언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 너희가 받지 않느냐.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 되신 그분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실상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 진리로 내리면서 살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설명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건져낸 것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건짐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결과를,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인 없이 건짐을 받았다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바로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건져내 주셨다고. 모세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이름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설명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세라. 사람들이 모세라 이렇게 불려질 때마다 모세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건진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셨구나 라는 걸 자기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개입하시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상황은 모세가 어떤 상황일 때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의 왕자이신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모세입니다. 왕자가 아니라 목자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설명하고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왔겠습니까?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요.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에는 불이 붙으면 나무는 반드시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불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루 이상 자신의 능력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힘으로는 하루 이상을 태울 능력이 없지만 너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 그 불꽃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동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다가 그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받는 것처럼 못 본 것을 알고 덮어놓았지만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나중에 또 싸우게 되다가 모세가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저 사람을 죽였듯이 우리도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반감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불꽃이 영원했습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는 신세, 그 불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타고 남은 죄, 자기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직면되어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타지 않는 나무에 불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떨기나무의 불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너 자신의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애굽에서 쫓겨나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 않느냐고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은 붙어 있고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야, 저 나무는 왜 타지 않을까? 나중에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야,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신세가 되었는데 저 나무는 왜 안 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명 앞에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많은 직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고요. 어떨 때는 자녀로,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돈이 생겼다, 이런 수준의 해석이 아니라 실상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걸 붙들고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그 후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 내 힘으로 살아간 그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냈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갔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양을 치는 목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로 살았다니까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시며 야, 너 힘으로 살아갈 때는 너 실세가 이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나는 타지 않고 영원히 불타오른다. 너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결론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 안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화되는 건 나중 일이라고 지금 아직 제가 성화는 아직 얘기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아니 태어나야지 그리스도로 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어떻게 성화를 얘기하냐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힘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인의 삶을 못 사냐면 태어나지도 않는 자에게 자꾸 성화를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불이 끄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나무를 공급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주인으로 살면 계속 나무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 능력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힘과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시겠다는 그 비밀을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시면 모세가 타지 않는 불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타지 않는 불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속 설명하십니다.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 불의 의미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까? 무조건 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모릅니다. 환상을 보고 어떤 사건 앞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릅니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십니다. 뭐래요? 야, 너로 살고 너의 존재로 살아가면 너 모세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 되지만 야,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민족을 이끌어내고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죄악의 굴레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하자.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보자.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기억하십시오. 노아 기억하십시오. 모세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지금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반응에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기적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여전히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상황이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결과가 내려져도 그것을 앞에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그 결과를 마저도 주님으로 결론 내린다는 말입니까? 주님으로 결론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다시 말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이 떨기나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떨기나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떨기나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진로, 결혼이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자녀가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정적 문제가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셔서 주안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